할렐루야. 3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BC 4년에서 AD 65년까지 산 철학자입니다. 그는 베품의 즐거움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은혜를 기꺼이 베풀고 흔쾌히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은혜를 주고받은 이들의 아름다운 사연보다 배은과 갈등의 사례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네카는 배은망덕을 특히 경계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이를 가장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빚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욕적인 언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네카는 은혜를 망각한 이들에게 은혜를 기억하게 환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철학자 세네카는 배은망덕을 하게 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배은망덕의 첫 번째가 지나친 자만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입은 은혜를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배은망덕의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뻗어 나가려고 하므로 은혜로 얻은 어떠한 재물, 권력, 명예도 잠시 감사할 뿐
더 많은 것을 욕구하면서 배은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세네카 말한 배은망덕을 하게 되는 세 번째 원인은 가장 난폭하고 심각한 악덕은 바로 이 질투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졌다며 시샘하면서 배은망덕의 길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고사성어로 이 이야기를 얘기한다면 배은망덕입니다. 본문은 주로 성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21장 23절에서 26장 16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벌인 각종 논쟁과 그와 연관해서 주신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21장 28절에서 23장 39절까지의 연속 선상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21장 23절에서 32절에 연결되어서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두 비유는 서로 연속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비유의 성격을 조금 관찰해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불순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소극적인 측면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임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극적 측면에 적극적인 이 죄악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이라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오늘 저희의 이 본문은 또한 악한 농부의 비유, 다시 말하면 당시의 유대사에 시행되었던 어떤 소작 제도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상적으로는 구약성경의 이사야 5장 1절에 7절에 나오는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포도원 비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복을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함께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안전을 위해 산을 두르고 집 자는 구유를 팠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비유와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세우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배려가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극히 행복해지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증거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 그것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는, 오늘 또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첫 시작이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푸념한다면 그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불행을 호소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그러할 뿐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시고 또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33절 이 후반절에 보면 집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새로 주었다는 말은 빌려 주었거나 또 도지로 준 것을 가리킵니다. 예,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소출 가운데 일정한 분량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런 도지제도, 이런 그 당시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 소작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관리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태초의 창조의 원리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예,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계 한 부분을 맡아서 관리하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 소작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청지기 역할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일체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다만 이를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자기의 뜻대로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쌓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 확실한 정체성이 서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34절을 함께 보십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추수 때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어느 그 농사 짓고 난 그 수확의 일부분을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사실이 나옵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미루어 이 계약은 합리적으로 성립이 되었던 게 분명합니다. 농부들은 불가피한 여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본인의 계약대로 종들을 보내므로 농부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농부들은 자기들을 방문한 주인의 종들에게 일정한 그 열매를, 그 수확을, 하비스트를 지불할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에게 결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신 대로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처지에 맞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달란트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일한 대가를 또 11절을 통해서, 감사한 걸 통해서, 주일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보십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들이 납니까? 당연히 줘야 될, 그리고 당연히 주인은 받아야 될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하나는 잡아서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기까지 하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농부들이 집주인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의 파기를 공식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가운데 당연히 의무화되고 충실히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었다, 그것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돌로 쳤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쪽에서 파기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처사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이 농부들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게 하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신 주인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자신들이 소나 나기만도 못함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배은 망덕의 모습입니다. 배은 망덕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질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한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까? 교회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속한 단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이꼴들을 핍박하는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이 세상에 속한 그냥 세상의 어떤 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을 우리 한번 보십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또 그렇게 하였느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농부들의 의중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으므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러한 농부들을, 또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십니까? 37절 보십니다. 후에 이제 그리고 시간이 흘러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니까 종들이 아닌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인 자신의 아들만큼은 공경할 것으로 주인은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오늘 33절에서 37절까지 38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말한 배은망덕을 하게 되는 원인 3가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만심 때문에, 자신의 노력했으니까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심, 또 탐욕, 끝없는 욕망 때문에 처음엔 감사했지만 갈수록 그 욕구를 채우는 이 배은에 빠지고, 마지막 주인의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난폭하고 심각한 악덕, 이 질투, 자기가 상속자로 생각하며 아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0절에서 주님은 집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론 농부들에 대한 집주인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물으신 말씀입니다. 결국 본절은 집주인의 아들을 죽였다 하여 주인의 소유가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농부들의 기대가 헛된 것임을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농부들은 집주인이 오는 어느 날 집주인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비유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우리 42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42절을 통해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성경의 말씀들을 종종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에 서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언급한 모퉁이의 머릿돌을 지붕이나 건물, 바깥 계단 혹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을 가리키는 건축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구절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44절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님이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맞게 될 운명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지옥 형벌뿐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면 누구라도 절망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배은 망덕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를 위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자만심 때문에 또 탐욕 때문에 그리고 질투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까먹고 농부가 아들까지 보냄으로 주인의 아들을 똑같이 그렇게 쳐 죽이고 십자가에 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이 아닌 감사함으로 주인이 오실 때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배은망덕의 삶이 아닌 진실로 주 앞에 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며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인이 왔을 때 기쁨 가운데 맞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이 보낸 메시지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